할렐루야. 새해 첫날 오늘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밤새 제대로 주무셨죠? 제대로 주무신 거예요. 제대로 주무시고 또 오늘 오셨는데 오후에 피곤해서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 그러나 새해 첫 예배를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예배를 통해 주님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순수한 정결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인데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바른 지침을 알고 그 일에 충성함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바르지 않은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어두운 밤 시대리니 330장 우리 찬송하도록 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금방 됩니다. 1년 작년 한 해 보니까요 금방 가더라고요. 금방 갑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일찍 번지켜서 잔이 설렜을 때에 일찍 일어나 그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를 내직 번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없는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를 내직 번지켜서 쟤는 해백된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에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를 내직 번지켜서 쟤는 해백된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 어서 어둡게 되어도
찬송 한 장만 더 찬송하도록 합니다. 333장입니다. 기왕할 때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죠. 예,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걸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또 뭐 신앙이 좋을 때는 그냥 막 몸이라도 바치고 뭐 다 할 것처럼 막 맞게만 달다. 어느 날은 교회도 안 나올 때는 그러면 너는 충성되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 그건 충성 안 되다는 거예요. 변함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1년 동안 충성해 봅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충성하라. 찬송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조고로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되니 충성하라 조고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조고로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명을 여간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고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고로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고로 충성하니 끝 3절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고로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고로 충성하니 끝까지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은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첫 것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2023년 첫 오후 찬양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아프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년마다 복을 달라고 해에 비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동탄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2023년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지체로서 덕이 되며 사랑 안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병진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 은사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 사명 감당에 모자람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에 동탄 명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회개하여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이 나라 인민족이 변화되고 전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동탄 명성교회 지체들이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교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 말씀만 이렇게 그냥 주구장창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개혁버스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의 삶에 혼돈된 것이 많아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혼돈된 상태에서 늘 머물러 있으니까 영적 진보가 없는 거죠. 거짓 것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씩 교정하는 작업을 좀 필요한데 오늘도 교정에 들어갈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오늘 읽어야 될 것 중에 용서와 탕감이라는 말에 주목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할 거니까요.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란 말은 후대 사본에 나오지 원문에는 원래는 없어요. 대문자 사본에는 없는,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몸은 없고요.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의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기에 이 사람이 종입니다. 종, 그죠? 지금 1만 달란트가 아니고 엄청 자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만이라는 말의 원문에 보면요, 그냥 1만이 아니고 무수한 빚을 졌다는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종인데 동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료도 똑같이 종이에요. 같이 종들. 동료 종인데 그 종이란 말을 뺐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 동료 종 한 사람, 종이란 말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28절 제가 읽을 차례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 종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거늘 그의 동료 종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 종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진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옥졸들이라 나오잖아요. 한자죠. 한자. 감옥을 지키는 병사 옥졸이잖아요. 근데 한자고 원래는 옥졸이 아니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은 신앙생활 허투루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한 구절 더 있었나요? 다 읽었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두리뭉실 이렇게 살다가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오늘 계산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탕감했다 여기밖에 안 나와요. 딴 데 안 나와요. 탕감해 주었다는 말이 있는데 탕감해 주었다, 탕감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옛날에는 싹 쳐 주었다 그런 말을 썼어요. 뭐라고요? 싹 쳐 주었다는 말 아시나요 혹시? 퉁 쳐져서 그냥 이렇게 싹 쳐줘. 싹 쳐주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과 비슷한 말이 한글말은 싹 쳐주었다는 말이고 한자로 탕감이에요. 탕감은 어려운 말입니다. 예, 탕감을 해줬다. 느낌은 줄여주었다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탕감해 주었다면 줄여주었다 느낌인데 줄여주었다는 느낌이지만 느낌하고 원문하는 뜻은 그런 뜻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무슨 성품을 바꾸는 데는 조금 말이 좀 틀려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인자하게 여긴다. 뭐 그건 뭐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 너 뭐 왜 이런 거는 관계 없는데 탕감해 주었다, 줄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 원문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구원의 문제에 관련되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가 죄를 싹 쳐주는 거 여러분 죄 용서를 받는다 용서한다는 말하고 여기에 지금 탕감해 주는 말하고 헬라 동사를 보게 되면 똑같은 동사예요. 용서받는다 사함 받는다라는 그 용어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용어하고 우리 탕감해 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 똑같은 단어. 이 단어가 뭐냐면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아피엠이. 반대가 PM이 반대. 아피엠인데요. 이 PM이라는 것은 가장 그 일반적인 번역은 내버려 두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내버려 두다라는 걸 가장 많이 쓰는데 내버려 두다 뜻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고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그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용어로 쓰느냐 하는데 오늘도 아피엠이란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4번 나와요. 그런데 2번은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나오고 2번은 용서해 주었다 아니 용서하다는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잠깐 봅니다. 자 21절 보니까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아피엠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용서한다는 말. 예, 용서한다는 말이 아피엠이란 말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저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일만난들 빚진 자를 놓아보낸다. 이게 아피엠이가 아니에요. 여기 놓아보낸다는 것은 헬라가 다른 동사입니다. 풀어보낸다는 것이고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탕감한다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용서하다라고 번역이 되었고 여기서는 탕감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에부터 탕감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하였다는 것은 네 빚을 이제는 없다 여겨주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없애준 것인가. 아예 문서에서 너 원래는 빚을 하면은 문서로 써주잖아요. 너 얼마나 빚을 써갑니다. 그래서 그럼 나중에 문서 보고 너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 탕감해 줬다. 네가 빌기에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다. 그러면 이 문서를 찢어버린 겁니까? 그러면 좋겠죠. 우리가 회개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죄의 행위를 천국에 있는 행위책에서 싹 불러태워버려.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그럴 것 같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회개를 하게 되면 내 죄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으로, 그냥 문서 자체가 도말되어서 그냥 사라져 버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서가 없어졌는데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을 져가지고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갚아달라고 참아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줬잖아요. 그래서 탕감해 줬대요. 탕감의 의미는 좀 얘기하고 탕감해 줬대요. 그냥 탕감해 줬더니 놓아 보내준 거예요. 좌우지가 탕감하고 놓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놓아 보냈더니 이 종이 지나가다가 자기와 똑같은 동료 종을 하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100일치 노동자의 품삯 정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상상해요. 한 30년 고생해야 돈 벌 돈이에요. 이것은 그 돈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건데, 일반 100일 일한 그 값밖에 빚을 안 냈는데 그 사람을 갚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똑같더라고. 참아 주십시오. 제발 참아 주십시오. 내가 장차 갚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돼서 제발 참아 주십시오. 올해라는 말 부사가 들어가서 올해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안 갚는다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동료 종들이 보니까 지가 탕감받은 것은 엄청난데 지한테 빚진 자 100데나리 빚이 안 갚는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게 되면 31절 보면 그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예, 그 31절의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료 종들이 있게 되었던 일을 본 후에 몹시 마음 아파하게 되었다. 마음 아파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그 사실을 일러바치니까 주인이 그를 끌어다가 저놈들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어라? 네?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런 게 아니죠. 누구에다 붙여준 겁니까? 옥졸들에게 넘겼던 거죠. 34절을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 주인이 노한 후에 그가 빚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갚아줄 때까지, 그가 빚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고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넘겼다.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옥졸들은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지 고문 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형벌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원문은 형벌 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벌 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놓아 보냈는데 자기의 동료 종이 빚을 못 갚는다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는 형벌을 당하게. 그전에는 형벌까지는 안 당했잖아요. 자기가 빚은 져고 있었지만 형벌까지 당한 건 아니었어. 그런데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 최종적 판단은 너는 지옥 고통이다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형벌을 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회개했는데 문서까지 다 찢어가지고 없어져 버렸다 한다면 다시 불러도 그 빚을 다시 갚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너 죄가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 탕감의 얘기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 과정을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여기 나는 예수 믿으면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탕감받아. 없어졌어. 그냥 나 없어졌어. 나는 구원받았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1장을 딱 찾아줍니다. 뭐라고요? 에베소 1장을 열어보세요. 여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디가 있냐? 여기 있다. 우리가 이미 끝났다. 우리는 죄 용서를 다 받아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디가 구절이나 한번 봅시다. 딱 봤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면 그럴듯해요. 이 말을 이제 듣게 되면.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진리를 진리 아닌 것을 그냥 언성 높여가 하는 사람한테 절대 못 이겨. 원문을 딱 때려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만이 꼼축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 전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약학 박사과정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저는 원문 갖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정확하게. 자,
1장 7절에 한글 성경으로 죄 사함이 끝난 것처럼 돼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한글로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되니까 죄 사함이 목적어고 받았다는 건 동사인데 그게 아니고 아피엠이에요. 여기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아피엠에서 아페시스, 아피엠이라는 동사의 명사인 아페시스라는 것은 탕감, 내버려 둠, 뭐 용서 이런 말이죠. 용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받았다는 말은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 용서를 받을 필요 없어. 그래서 과거, 이제, 현재, 미래 때까지 다 용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미 have 용서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현재 완료 용법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재 완료로 써버려서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문장은 현재형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의 피로 통하여 속량 곧 죄사함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사함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지금은 죄사함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 용서 받는 거죠. 지금 상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미래의 상태, 끝나버린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 말만 보면은 이미 나는 과거이지 현재이지 미래이지 예수 믿을 때 그분의 은혜로, 이거 꼭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로, 그분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죽어보세요. 다 용서됐나? 아직 짓지도 않는 죄를 어떻게 하나님 용서합니까? 그건 죽어보시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래,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과정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가 있어요. 처음 믿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도 모르고 돈을 최고로 여기고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최고로 여기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살아왔던 나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수 믿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것을 회심으로서의 회개라고 합니다. 무슨 회개?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나의 죄를 다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은총이 내 것을 나를 위하여 했던 것임이라고 받아들이는 회개. 그렇게 해서 돌리는 거잖아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이제 내가 주인이었고 물질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회개가 회심으로서의 회개입니다. 그 회심으로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심으로서 회개를 하게 될 때, 그때 과거에 예수 처음 믿을 때요, 그때까지의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는 한마디로 탕감받습니다. 뭐라고요? 탕감만. 그럼 지금 짓고 있는 죄는 당연히 회개해야지. 앞으로 지을 죄는 당연히 지은 다음에 회개해야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들이나 지을 죄들은, 짓고 있는 죄는 회개할 것이고 짓게 되면은 그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죄 총량이 너무 크게 되면은요, 지옥 갑니다. 한 번,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한 번, 몇 번 내가 죄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방종하지는 마세요. 한 건에 또 얻어 터졌다가 성 밖으로 훅 불어버리면 생명체 이름이 싹 지어진과 동시에, 죽을 때 그러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지어진과 동시에 성령이 탁 떠나고요, 성 밖으로 탁 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지도자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지도자 아닌 게 너무 감사하죠. 모세 한 번 딱 했더니 끝! 그런 거예요. 못 들어가! 내가 너를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만 봐. 모세가 하나님 앞에요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다
단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 안 봐줘요. 다윗 간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시에 일어나면 자기 부하를 그 살인 교사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자식이 얼마나 죽어나갔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도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준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걸 정확히 알려주면은,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가지고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가 이 사실을 모른 채 나는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려고 이 일을 했네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것을 회심으로써 회개를 한다. 그때 탕감을 받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탕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나씩 낱낱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결국에 천국에 갑니다. 자, 그러면은 회심으로서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그건 뭐냐면, 하늘에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 우상 숭배하고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자범죄 많은 짓고 거짓말하고 사는 많은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가 천국에 있을 때 천국에 있는 행위책에서 그 죄가 일종의 덮어집니다. 덮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보는 상태로 바뀌어요. 죄가 있기는 있는데 죄가 못 보는 상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행위책을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거기 남아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안 보기로 작정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가 거기에 딱 묻어버려. 뭐가 묻어버린다고요? 예수의 피가 거기에 딱 덮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안 보여. 우리가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주님께서 이 죄를 만약에 다 깨끗이 낱낱이 수천 가지 죄를 회개해야 그때 구원을 준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생명받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너무 죄가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는 순간에 눈을 딱 감으셔요. 뭘 감아요? 눈을 딱 감아버려. 죄 없다. 그래, 죄 없는 거야. 이렇게 딱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탕감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덮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을 하게 되면 그때 죄를 덮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뭐냐면, 그때 생명책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했던 일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이게 생명책 기록. 이 땅에서는, 그러면 하늘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이 땅에 뭐냐? 그 즉시 그 사람 속에 성령을 보내줍니다. 뭘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줘. 그 성령을 뭘 가지고 오느냐? 아버지의 생명, 조회라는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덧대질 때, 이때 뭐 했다냐?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거듭난. 회심으로서 진짜 마음에 잡게 되면 그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버려서 죄사함은 일어나며 아피에미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지은 죄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죄가 너무 많을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죽을 때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요. 근데 그때 완전히 지워지고요. 평소 때는 어떻게 되냐? 죄를 짓게 되면 죄일수록 그 이름이 파이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파내버려. 하나님이 파내버려. 그리고 점점 글자 하나씩 파내진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정병지인데 진짜가 없어. 벌써. 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생명책을 떠들쳐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러다가 구원 못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는지를, 우리 교회만 나오면은 당신은 거듭났다, 구원 받았다, 천만의 만말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구원 받은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천국의 주소를 얻게 되는 거니까.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내 집이 되는 거죠. 남의 집 사는 거예요. 네.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만이 비로소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격을 입었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계속 죄를 짓고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있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 반대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렇게 죄사함을 받아서 회개해서 주님을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고 천국 복음 전파, 이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이름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빛이 나. 그리고 거기에 막 수가 놓아져요. 보석으로 수가 놓아져. 그 이름에 보석으로 수가 놓아지고요. 중요한 일들은 생명책에도 이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요, 그 이름에서 향기가 납니다. 뭐가 나요? 향기도 나요. 빛도 나고 향기도 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대부분 한 페이지를 장식하거든요. 생명책에 보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데 그 생명책을 이렇게 떠들면 빛이, 노란 빛이 푹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대체 뭔 일을 했길래 생명책 이름이 빛나나? 동탄명성의 송동입니다. 뭐라고요? 동탄명성의 송동입니다. 천사가 딱 얘기. 오, 그렇구나. 예? 할렐루야.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생명 이름이 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싹 파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찢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못 받아서 성령이 떠나고 지옥에 떨어지면요, 쫙 찢어버려요. 그 마지막에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죽기 전까지는. 죽기 전에 회개하세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회개해야 돼 그랬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저는 설교를 아꼈다가 적당히 건강을 했다 이러진 않아요. 오늘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일 또 주면은 또 내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막 그렇게 가는 것이지. 아껴뒀다가 막 언제 우리가 죽을 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모든 것을 싹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할렐루야. 그래 또 연구하고 또 하나님이 또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주지. 그걸 꼬부쳐 놨다가 누구만 써먹기 위해서 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우리끼리만 하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공개해버려. 할렐루야. 받기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면 다 받으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로. 할렐루야. 주님께도 우리에서 공짜로 복음을 주셨으니까 저도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듣고 천국을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는 회심으로서의 회개, 요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거듭남이 이 땅에 일어나고, 천국에서는 행위책이 예수 피로 덮어짐과 동시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탕감받았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덮어버린 것을 들춰낸다면, 얼마든지 들춰낸다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시 들춰내서 그냥 이번에는 고문 받는 사람에게 내준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구원을 다시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생명이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 생명이 이미 기록된 사람은 구원 받은 거죠.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워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는 탕감을 받았다. 탕감이라는 것은 따라서 봅시다. 임시적인 그걸 제가 좋은 말을 찾아냈는데, 임시적인 석방. 뭐라고요?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탕감받았다는 것은 임시적인 석방이다. 이게 아주 좋은, 이게 원문에 큰 책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임시적인 석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완전한 석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 다 용서를 받았다, 완전한 석방을 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받고 그의 피로 용서를 받는 건 당연하지. 그걸 누가 부인하나? 그거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 하나 있습니다. 잘하는 거. 요한일서 1장 9절. 회개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용서받았다 믿는다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과거의 죄만 탕감받은 것뿐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며, 이 사하시며가 아피엠이에요. 똑같은 단어라. 아피엠이 사한다. 다른 말로 용서한다는 말이죠. 사한다는 말 한자입니다. 용서할 사자를 썼어요. 한자로 보면은 사하시면은 용서한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조건문이죠. 조건문.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다 받았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를 믿은 거니까 탕감을 받은 거고, 과거의 죄를 탕감을 받은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자백함으로 다 용서해.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죄를 자백해서 회개하는 건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할 때 과거의 지은 죄를 탕감해 주느냐? 예수만 믿는다고 했는데도 탕감해 주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절대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 깨끗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수천 년 지나야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덮어버려. 그냥 우선 믿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겠다고 하는데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믿겠다고 하면, 그래? 오냐? 네 죄는 없는 거 내가 여겨주마. 덮어버려 딱. 그리고 그런 생명 딱 줘버려.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그 죄가 하나하나 다 회개할 때까지, 다 자백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자백 다 해가지고 생명 얻겠어요? 못 얻어요.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과거의 죄는 그냥 덮어버리신다. 할렐루야. 임시적인 석방. 그래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죠. 그런지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뒤로 어떻게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하느냐, 충성된 삶을 통해 너는 나의 죄를, 너의 죄를 내가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은혜를 너는 알구나. 그런 사람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죄를 삭제해 버립니다.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죽는 날. 임시적인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없애줬다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를 없애줬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2장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아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확실하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6절을 위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뭐 하셔요? 원하시는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원하심이야, 원하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심인데 다 못 받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여기에 위하여라는 말은 휘페르라는 단어인데요, 휘페르라는 말은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한 대속제물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믿은 것 자체로, 그래서 믿은 것 자체로는 과거의 죄는 삭혀주는 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회개해야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다. 근거는 되지만 그것 자체가 너의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때는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자백할 때 용서가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때 용서받은 것은 임시적인 용서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보시고 너는 완전한 용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때 아니야, 너의 삶을 보니까 네가 용서받은 자답게 안 살았어. 왜?
너 계속 죄 좋아했잖아. 계속 죄의 길로 갔잖아. 두 번째, 너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너는 용서 안 해줬잖아. 나는 너에게 어마어마한 큰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조금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 않고 살았잖아. 네가 용서 않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던 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네가 과연 나의 죄사함의 은혜를 아느냐?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용서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를 해줬는데 내가 이것도 용서해 줘야지 그 생각하고 용서해 주며 살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너는 이제 완전한 용서야. 할렐루야. 마지막에 완전한 용서다라는 것으로 그를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의 말씀, 그러니까 본문에 따라서 아피에미는 어떻게 쓰이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아피에미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죠.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런 말로 쓰이잖아요. 근데 아까 탕감받은 자라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또. 그렇죠. 네, 탕감받는 것은 임시적인 석방, 임시적인 용서 그런 의미가 강하는 거예요. 그렇지 탕감받는다는 건 줄여둔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 줄여진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피에미는 버린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본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린도 7장 11절 보면 너의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때는 버리다라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버리다 이런 버리다로 단어도 아피에미가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떠나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다른 곳으로 갔다. 근데 떠난다라는 말도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8절 내버려 두다라는 말도 씁니다. 여기 이 아피에미가 임시적인 석방이라는 의미에 가장 가까운 말은 내버려 두다예요. 내버려 두다. 그냥 있긴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죠. 벌하지 않는 거죠. 내버려 두다. 이 내버려 두다는 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그때 아피에미가 쓰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므로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줄 때 세례요한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허락하다라는 말도 의미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 아피엠이라는 동사를 가장 보편적으로 쓰려면은 내버려 두다 이 단어가 가장 좋아요.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참아주소서 내가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를 벌하거나 또는 무슨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었다라는 의미가 가장 가까운 단어다라는 것이고요. 내버려 두 것뿐이지 찢어버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빈 문서를 찢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구원의 노정에는 들어왔지만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 결정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러면 방종한 생활을 하게 돼요. 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는데? 나 충성 안 해도 돼.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천국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방종한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임시적인 석방, 임시적인 용서를 해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짓고 사는 것도 뻔뻔스럽게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국에 일망타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무섭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 그가 좀 구하고 그러면 불쌍히 여겨줘야 돼.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줘야 주님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또 봅시다. 이 단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여기에 용서한다는 말이 아피엠이 똑같은 단어예요. 내버려 둔다라는 것을 해석하면 제일 무난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역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냐. 이 마지막 때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 이미 용서를 어마어마하게 용서를 해줬는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자답게 살지 않았거든. 자기가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넌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딱 그럽니다. 주님 내가 지금 동탄 명성이는 아니고 다른 내가 다녔는데요. 그러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능력도 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그것을 행할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하게 쓴 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려고 했거든. 자기를 높이려고. 교만함이 극치를 달렸거든. 마귀의 속성을 닮아갔거든.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탕감받은 것은 임시적인 해방일 뿐이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에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아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마지막 날 성령이 떠나지 않냐고 성령과 손잡고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통과해야 되길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지워지지 않고 더욱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날 성문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를 오기를 내가 학수고대 기다렸다. 어서 와라. 내가 너에게 쓰여줄 면류관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기의 죄는 이미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에 그들은 모른다 해서 생명체 이름이 지어짐으로 성 밖에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여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은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내. 너라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의 진리 강화하여 조사 너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인데.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아 구원 받았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죽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돼. 진주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 밖에 있으면 지옥이에요. 성 밖에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많아. 성 밖에. 생명지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내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정 회개를 하셔서, 회개를 자꾸 하시면은요, 나중에는 죄를 못 짓게 돼요. 왜? 맨날 회개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그만큼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인데, 과거에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왜 계속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해본 사람은 죄 안 짓게 돼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죄 짓고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는 용서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너 모르겠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낮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다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사명이 없었는데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버린 다윗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왕위를 찬탄해도 다 아들 다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빛날 훌륭한 사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끼는 사람은 주님이 그와 함께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도 죄짓지 말고 충성하는 데 바치길 바랍니다. 충성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높이 여겨짐을 받는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또 낮에 말씀, 귀한 말씀도 듣게 하시고, 또 우찬양 예배 수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걸 수정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기관장들과 재직들과 또 구역장을 임명하셨는데요, 이 일에 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봉사, 화분과 또 청소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자발적으로 하셔서 더 큰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나비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람은 정신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12번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정신이 차려질까요? 아이고,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러나 좌우지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호랭이의 그가 우리가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두 눈을 부릅뜨고 호랭이를 쳐다보세요. 호랭이 딱 잡으러 오면은. 그러나 내가 너의 목구멍에다 내 머리를 박아서 숨을 못 쉬게 만들리라. 뭐라고요? 그래, 어이구 무서워. 그러니까 목탁 물어버리지. 그냥 너의 목구멍에 내가 내 머리를 쑤셔 박아서 네가 나를 숨쉬기 위해서 뱉으냐, 내가 이기느냐 해보겠다. 할렐루야. 그런, 아니 호랭이 12번 물려가도 살아난단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정신 차리다 그 말이잖아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데, 여기 무서워 도망가니까 막 맨날 물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너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아주 그냥 이겨버리겠다. 할렐루야. 막 그런 각오를 하고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놈이 겁먹겠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주여, 내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올해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고, 나는 부족하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 탁월한 능력도 부족하고 영성도 떨어지고 지도력도 떨어지지만 시대에 모세가 있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
부족해도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글을 썼어요.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면 우리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악한 영에 속한 자를 건져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십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2,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성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나는 부족해서 주눅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것을 사탄 마귀를 좋아해서 너는 지질이 못난 사람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악한 마귀 우리를 조롱하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이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고 아버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오 주여,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올 한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내게 아버지, 내게 연약함만 있는 것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리고성, 아이성, 아버지 수많은 기골이 장대한 아버지 안악자손들이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적이 강해서 못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못 이긴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못 이긴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악한 영 아버지 어떤 대적자랄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모세보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아버지 땅에 통탄명성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 앞에 내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기도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이 아니라 충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랑하는 여종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들을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처럼 능력도 부족하고 영성도 떨어지고 지도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할 일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할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니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올해 날개를 펴고 약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정과 여정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잘못된 것은 교정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